지금부터 4월 5일 종려주일 영상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2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44장 1절과 4절 두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코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독재자도 그렇게 살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하고 결국 그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일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 계획을 넣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우리 스승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은30에 예수님을 팔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같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물어봅니다. 주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요.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찍어서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내가 이 밤이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그럴 수 없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3번을 기도를 하세요. 정말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37절과 3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 자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릎을 꿇고 땅에 대고 엎드렸는지 그냥 이렇게 엎드렸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왔을 때 잠자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41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왔을 때도 제자들은 잡니다. 다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자,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종려주일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종려주일의 고난주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두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부터가 주님의 고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종려주일, 즉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큰 일을 앞두고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제자를 세울 때에도 500여의 기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그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는 십자가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왜 주님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은 4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도, 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다 하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큰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일까? 조금 교양 있는 척 할까? 좀 거룩한 척 해볼까 하고 조금 꾸며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솔직하잖아요. 나의 심정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두려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거짓말로 기도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간절함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끝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고 또 그렇게 마지막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몫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맡겨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든 아멘 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하시든 심지어 내 생각과 반대의 응답을 하시더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 순종 같습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그 뜻, 그 의미 면에서는 많이 겹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충성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삶의 증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삶의 증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순종과 충성은 내 뜻, 내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 충성도 충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원하지 않는 억지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원해서 맡았든 원하지 않는데도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충성해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충성해라 하는 것입니다. 원해서 하는 충성이면 더 좋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직분을 맡았으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부모가 되었건 또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되었건 우리는 부모로서 그 자리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사의 직분을, 전도사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어떤 직분을 맡았든 그게 나의 뜻이었든 아니면 교회의 뜻이었든 맡았다면 그 일에 억지로라도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억지 순종도 순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저는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는 못 가겠는데요, 일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접어두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하는 자이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봅니다. 예, 갈게요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이냐? 아니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뒤에 간 둘째 아들이자 당연히 둘째 아들이 순종한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순종을 하더라도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억지로 충성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입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려고 애쓰고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제하며 착한 일 하는데 내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요즘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뜻은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라 하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요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처럼 당당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합시다. 오늘 37절과 38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결심하신 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자가 없노라. 담대히 외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과, 내가 죄를 짓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금과 빛처럼 살지 못할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다윗처럼요. 고난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꼭 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세 가지 것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간구, 나의 뜻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나 그 마지막의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 주님의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충성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 거룩한 순종과 충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앞에서,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고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참 성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로 함께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함께 주님의 기도, 주님의 순종, 주님의 그 당당함을 함께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연약하지만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노라 당당하게 외치며 세상을 살아내게 하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50장 1절과 마지막 절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박자를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려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려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갖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땅과 노력과 눈물까지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들어지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이번 주까지 예배를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부활절이어서 기독교의 4대 절기 중에 하나고 기독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이 부활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정말 이 예배만큼은 빠뜨릴 수가 없는 예배여서 교회에서 다 이 부활절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부활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활절 예배마저도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를 지내보면서 별도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영상 예배로 올려드리고 새벽 기도회, 금요 계회, 구역 예배, 각종 교회 모임은 당분간 보류합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처럼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당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